신명기가 3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가 34장 6절 34장 6절에서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 마지막 절 시작.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한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알수록 모세가 저는 매우 부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는 애굽 땅에서 모세를 보내사 바로의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제가 모세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의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세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성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부러워한다면 부러워해봤자 한 명밖에 더 있겠어요. 모세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부럽다면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 모세가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이 34장 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게 33장의 마지막 설교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모세가 던지는 건데요. 33장의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룬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이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수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애칭이 있어요. 애칭.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나시는데 위엄으로 나타나는 그 위엄이 무엇을 얘기하는 위엄이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창을 타고 오시는도다 이 얘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지개가 쫙 떠서 제가 저 무지개를 교회랑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십자가 탑하고 무지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궁창에서 뭔가 징조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이제는 비로는 물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무지개를 줬다 하는데 뭐가 됐든 이제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영이 성숙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궁창에서 여호와의 위엄이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만성 하나님이 궁창에서 하늘에서 이제 햇빛이라든지 달빛이 쫙 구름을 지나서 쫙 비칠 때 그것을 우리가 야 햇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시를 지어서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 내 가슴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연을 통해서 빗대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요를 보면은 가요가 뭐겠어요? 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사랑으로 읊조리고 사랑으로 재해석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라면 이 자연에서 햇살이나 달빛이 궁창에서 우리에게 비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마지막 33장 설교가 이제 끝나갈 쯤에 어쩌면 이제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이스라엘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약간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수르니여 여수르니여라고 했을 때 해가 누여지고 석양 그러니까 석양의 빛이 쫙 비치고 있을 때 아닌가. 그래서 여수르니여 이 궁창에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40년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척박한 곳에서 200만 명을 고스란히 살려가지고 이제 모세의 소명을 다한 그때에 석양에서 비치는 그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재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특별한 고백이 있겠냐?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세가 충분히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된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이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일이 끝나고 해가 지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있기도 하고 남편, 아내가 있기도 한 그곳에서 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출타를 하게 되면 출타했다가 어디로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이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척박한 광야길을 거닐지라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거닐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고단한 오늘 하루를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저녁 때 들어갈 때에 여호와가 내 처소가 된다. 다르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다.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로 내가 저녁 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연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부부가 이렇게 이제 지친 가운데 있는데 하루 일을 샤워를 하고 아니면 씻고 이제 침대에서 다 누웠을 때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때, 애인이 있을 때 그 팔베개를 베주는 것이에요. 팔베개를 베주는 거예요. 그 남편의 든든한 남편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여인을 생각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팔베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땅에서 힘 있는 권력자에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편,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의 팔에 내가 팔베개를 하고 내 머리가 누워있을 때 얼마나 새근새근 잠이 들고 얼마나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고 얼마나 밖에서 서러움 받았던 것들이 위로를 받고 밖에서 불안했던 것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팔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그것이 평안한 밤이었겠냐. 근데 그 팔베개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이 내 머리 밑에 딱 있다 했을 때 그곳에 팔베개 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광야에서 이 40년을 살면서 누가 우리의 팔베개를 해줬던 분이냐 이거예요. 저 이방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를 안락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안위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팔베개가 됐더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팔베개를 해주신 분 아니더냐. 그분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감싸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팔 안에서 안위하면서 이 광야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어쩌면 모세가 마지막 설계 정말 끝자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네가 운명을 다할 때가 됐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너는 나와 같이 죽음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죽어야 된다. 근데 모세가 그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했습니다. 모세는 육신적인 자기 건강 컨디션을 봤을 때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아마 20년도 더 살고 50년도 더 살 정도로 정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말씀하셔서 네 운명은 여기까지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더 살려고 구차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려 쓰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좀 더 살려주세요. 저를 더 살려주세요. 아직 저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모세의 마음에 이제 내 나그네 길이 이제 끝나고 내가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팔베개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야 여러분들은 무슨 신앙과 무슨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의지하고 빗대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내 몸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오늘 마지막 설교, 자기 죽음 앞에서 들은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머리 밑에 이렇게 있다. 나는 영원하신 팔에 기대어서 안식을 취하는 그 모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밤에도 사람을 의지하면 되냐 이거예요. 낮에 내가 비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빗대어 살고 사람의 의존해서 산다 행위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지금 이 시간에 내 가정을 들어갈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들어갈 거냐, 오늘 하루를 무엇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칠 거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일과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26절에는 애칭을 불러서 여수른이여,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저는 이걸 막 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가 행복할까요? 그거 맞나요? 나는 이제 행복하니까 뚜루루루. 예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문세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 불러요. 혼자 있을 때 불러요. 기도하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가사를 펴고서는 불러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이 나를 채우지 못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찬양을 늘, 이 노래를 찬양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그 누구가 부러울까요? 나 그 누구가 부럽지 않아요. 나는 내가 부러워. 가장 내가 부러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일찍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됐고 목사가 되기로 일찍이 소원했고 한 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상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 눈물을 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폭 쓰러져 가지고 잠을 청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 자신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니까 나는 내가 부러운 거예요. 내가 부러운 것입니다. 부러운 사람은 솔직히 없어. 뭐가 부러워?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 힘 있는 사람도 부럽고 나는 내 자신이 부러워요. 내 자신이 최고 행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성에서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모세가 정말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뭐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뿔 달린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끌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생이 심했습니까? 어느 때는 몸만 물만 안 터지고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돌을 들어서 우리를 이 광야를 끌고 온 저 모세를 쳐 죽이자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모세가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상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냐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강단에 서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춘 것 안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고 결코 소외되고 결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발 위에 발베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목사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성도가 뭘 좀 채워주세요, 뭘 좀 채워서 그런 육체적인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 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들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찌하여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자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는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백이에요.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아내가 있거나 없거나, 자식이 잘 되나 못 되나, 세상 조건을 갖추나 못 갖추나,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일진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면 그들의 가장 높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밟아서 내릴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른팔 능력의, 영원하신 능력의 오른팔 안에 팔베개를 하는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가도 여러분들을 40년 동안에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가든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든지 나는 오직 임마누엘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찾는 사람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았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일 것이고, 그 행복은 어느 순간 내가 불행이 되고, 그 행복은 어느 순간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행복은 어느 순간 나를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버리는 이유는 네가 알지 않냐?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을 내가 품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 만들기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이요, 침묵하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갖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봐요, 세상이 아무리 내 것을 뺏어가 봐요, 그런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어지는가 보세요.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소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고백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운명의 때에 내 몸이 다 쇠하여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갈 때에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평생을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희미하게 주님을 뵈면서도 이렇게 행복을 주셨는데 이제 내 육체가 깨지고 주님의 나라 갈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 얼마나 내가 더 행복하고 얼마나 내게 더 축복이며 얼마나 내게 영광스러운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담대히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령으로 내 영성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교제의 영적 교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내가 잠잠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3분이라도 내 입술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멋진 것이 없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세요. 성경의 고백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아서 고백을 짜내십시오. 내 마음을 모아서 고백을 짜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죽음 앞에 선 모세의 고백과 설교를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분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세 또한 자기 자신을 행복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영광의 하나님을 뵈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한 여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시고 같은 영광을 주시고 같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도와주시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돌격해 온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참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지친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셔서 아니는 아나 안위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평강과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하루의 일과의 쉼을 갖고 다시 또 힘있게 내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마음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체험해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어디에 흩어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일대일로 만나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에 현상들이 나타나게 해 주셔서 삶에서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수요 기도회가 날로 뜨거운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기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느낀 하나님을 칭송하고 전파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오는 분들이 지쳤다 할지라도 그 몸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과 안위와 피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거뜬하게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밤 무지개뜬 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 있는 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